비가 많이 오는데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그 중에 저희는 지금 두 번째 편지인 후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보통 구성이 인사말, 본론, 마무리, 마지막 인사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9장까지 열심히 봐왔는데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10절부터는 마지막 당부,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좀 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여러분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걱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바울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까?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좋아하면요 그건 공상당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바이 수령님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앞에 있는 목사도 뭐 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그 누구도 100%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앞에 있으면 말해요 못해요? 티 내요 못 내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 있는데 저한테 나쁜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뒤돌아서면 하는 거잖아요. 그걸 좋아하잖아요. 우린 뒷담화라 그래가지고. 예.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떠났을 때는 뒤에서 쑥덕쑥덕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 바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그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고 그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됐는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는요 아무리 길어봤자 한 달, 두 달, 뭐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머물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무려 1년 반을 거주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1년 반 동안 거기다 애정을 쏟았으니까 바울이 바쁜 사람인데 1년 반을 거기다 신경을 쏟았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간 걸 너무나 안타까워서 편지도 쓰고 그렇게 애정을 쏟은 교회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좀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바울이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변할 것 같으세요? 안 변할 것 같으세요? 안 변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말을 전한다.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마음과 관용의 마음으로 내가 너 사랑하는 너희들을 품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도 육신이 있죠? 없으세요? 모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라고 하면 약간 뭐 어때요? 영적인 것과 약간 대립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이라는 표현은 세상적인 혹은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요.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육신에 속한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무엇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며칠 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누구한테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수도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고 수도 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싸움은 뭐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내 의견을 무조건 관철시키려는 싸움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야말로 복음을 위한, 진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는 삶 속에서 그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한 아주 큰 무기가 있대요. 우리가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처럼 그런 싸움을 위한 싸움의 무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기 위한 무기들을 가지고 싸워요. 어떤 무기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대표적으로 재물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죠. 그리고 지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인맥도 만들어요. 네 편, 내 편. 그래서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은 내 편이고 도움 안 되면 내 편이라고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세상적인 논리와 이론과 뭐 권력과 이런 것들이요 육신에 속한 무기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물질로 싸워서 물질을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도 권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전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 병에 걸린 거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다고 그 병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 갖춰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기는요, 자 5절 말씀을 좀 표준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궤변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어떤 교만도 쳐부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복종시키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은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궤변, 교만한 생각 뭐 이런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능력은 뭐냐?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확 해결해주고 내 삶이 확 바뀌는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궤변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갈 수 없고, 나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없고, 이런 궤변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세상의 그 교만한 지식들, 이런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세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여러분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네, 못생겼대요. 키가 아주 작고 머리도 이렇게 벗겨지고, 그리고 되게 못생긴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외모가 별로 이렇게 볼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뭐 가지고도 대적했다? 외모를 가지고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저 바울 저 생긴 거 그러니 신뢰가 안 가, 이렇게 딱 한마디 해버리면 또 믿음 약한 사람은 옆에서 듣고 뭐라 그런 거예요? 맞아 하면서 이렇게 말이 자꾸 커지고, 그쵸? 그 영향력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런 말에 시달려서 그런 말에 휩쓸려서 그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것 모두 불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외모가 경쟁력입니까?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때 다 이쁘게 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다가 막 부시시한 상태로 막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나갈 때는 우리는 항상 단정하게, 옷도 깔끔하게, 그렇게 하고 나간다는 거. 왜? 내가 누구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가장 여기서 앞에 서는 사람들,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얼굴에서부터. 저 눈썹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자켓 안 입고 편하게 막 줄무늬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이 앞에 쓰면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이 오늘 왜 저렇게 나오셨대? 이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 외모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좀 써야죠. 그런데요 그런 거를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뭐냐? 그것은 내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외모가 어떻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저 사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신뢰함이 있다면, 눈썹이 좀 없으면 좀 어떻고, 그렇잖아요? 좀 못생겼으면 좀 어겠고, 옷을 좀 남루한 옷을 입으면 좀 어떻고. 왜? 뭐만 바르면 돼?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만 바르면 된 거고, 내가 경험해보니 저 사람은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야, 이런 확신만 있다면 어떠한 상태에서 전하든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까? 제가 고린도 전서 시작할 때도 고린도 교회는 어떤 동네였다고요? 돈은 아주 많지만 타락한 동네, 아주 우상이 빠글빠글한 그런 동네, 그런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보통 노력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보통 어려움을 이겨냈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이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우상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열심히 잘 가르치고 1년 반 동안 노력하고 신앙생활 잘 하세요라고 해서 떠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신뢰하지 못하고 못생겼으니까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무엇을 전파했느냐,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을 내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바울이 못생겼으니까 나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만 보느냐라고 7절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자기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확신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을 전한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해줘라, 믿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단들의 행태가 그래요. 이단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들한테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혹시 저 몰래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십니까? 그런데 안 하시죠?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래요. 아니, 자기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바른 것이고 참된 것이고 진리라면 왜 목사님한테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 내가 가르치는 것과 너희 목사님이 가르치는 건 달라. 그래서 그거 믿지 마. 그거 신뢰하지 못해. 그러니 부딪히니까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불신을 주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신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시고 다른 데서도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또 진리라는 것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생겨났는데, 그것을 뒤흔들 만한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영향도 우리에게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아 정말 그런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얼만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한마디 던진 거에 흔들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여러분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8절 말씀.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은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주신 권세로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세울까요? 여기서 우리를 뭘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쵸?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부끄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부끄럽지 않아, 나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니네 목사들이 니네 미혹해가지고 돈 뜯으려고 그렇게 막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일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해서 앞에서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의심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적하고 혼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저는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막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목사님이 나 치셨다고, 말씀으로 나를 막 지적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건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어떻게 한대요? 쳐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한대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쏟아져 들어와도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궤변을 늘어내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막 저런 얘기했다고 막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발견했는데도 그 발견한 은혜대로 내가 살아야 되지 결단하지 못하고 왜 목사님한테 화살을 돌리냐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저 손남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목회자에게 권세를 주셔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혹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찔림이 있거나 혹은 어디가 아프거나 그 말씀 때문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제가 여러분들이 사정을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너 돌아와야 돼. 너 세워져야 돼. 회복돼야 돼.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지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교회가 하려는 일에 바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지금 앞에 뭐가 있어요? 연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 하는 것에 아마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뒤로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인지, 또 여전히 이 바울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바울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대요. 너희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분쟁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1분단은 바울의 편, 2분단은 아볼로 편, 3분단은 누구 편? 게바 편, 기타 등등 막 이래갖고 편가르기를 하고, 나는 누가 좋다, 나는 누가 좋다, 이런 파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이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도이지만 여러분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게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면서, 저 유튜브에 나온 어떤 목사님은 막 이렇던데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막 비교하고 막 이래가지고 신뢰를 하지 못하고 막 비교해서 왜 이래 막 하면서 이렇게, 이런 마음, 이런 갈등, 그래서 이렇게 갈라짐, 이런 것이 생긴다면 누가 제일 이득 보는 일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마귀들이 가장 이득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걸 언급했는데 지금도 고린도 후서지를,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도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건 그 문제가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의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
편이 있어. 나랑 친한 편, 나랑 가까운 편, 뭐 성가대 편, 찬양대 편, 뭐 이런 편. 또 우리 속회끼리만 막 저기는 막 하고. 여러분들 이런 편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좀 넘어가서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죠.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저녁을 먹는데 우리 문송아 권사님이요, 괴산이죠? 괴산 갔다 왔는데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한나가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월요일날까지 갔다 왔잖아요. 막 우리 권사님 그 자랑할 때 보면요, 엄청 막 나도 꼭 가고 싶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자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괴산 꼭 가보려고요. 네. 예,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야, 내가 니네 교회 한 게 얼만데, 내가 너희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거 자랑하고 싶겠어요? 안 자랑하고 싶겠어요? 자랑하고 싶죠. 그거 얘기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 미안해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런데 당신이 우리 마음에 못 알아주는 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울도 자기 이야기를 하기는 하고 있는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즉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넘어서지 않는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도 내가 나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범위와 한계를 따라서 했으니, 즉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자랑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준 것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전도라는 거 되게 어렵죠. 전도할 때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봐봐라, 나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됐다, 막 이게 아니라, 봐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라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우리의 자랑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지키며 온전히 세워가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현혹하지 마시고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말로 내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교회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지 마시고 우리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하고 나 잘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야 진짜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바울은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셀프 칭찬, 나 이것도 잘한 거고 나 이것도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에 비해서 바울은 자신은 누가 칭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요, 이게 되게 교만일 수 있어요. 이게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바울의 기준이잖아요. 바울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은 칭찬이 잘못된 칭찬이고, 내 기준에 의해서 바울인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이 말이요, 되게 교만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자신이 늘 누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단 한 번도 그리스도 밖에 나간 적 없고, 믿음이 흔들린 적 없고, 오직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사람들과 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났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사랑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기에 내 기준은 항상 주님이고, 나는 항상 주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니 그 기준에 지금 너희들이 나를 대적한다면 너희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인 거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도 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이야기해요. 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요? 형제, 유대인으로 다가가요.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또 다가가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약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또 다가가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요. 이것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모든 모습이,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에 찬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을 위선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울을 우리는 교만하다고 부르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왜? 그는 복음을 향해서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 주어진 환경도 있고 주어진 직분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래서 어떤 위험도 있어야 되죠. 성도로서의 어떤 굳은 신념과 위험도 있어야 되지만요, 어떤 때는요, 어린 아이들처럼 허물없이, 어린 아이들처럼 스스럼 없이 그렇게 누군가와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대단한 권력자 앞에 서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요,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함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까?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나를 아프게 할까? 마음 같아서면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그 욕정으로, 인간의 그 본성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으니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도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처럼 누구를 대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내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그걸 다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